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과 같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로고스의 말씀이 내인데 적용되는 것을 내마라 그러죠. 목사님 선부게 들어줬어. 그러면은 이 말씀이 세워지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평생의 레마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저 충녕교회 김창인 목사님은 당신의 한평생의 레마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온전신에 붙여놨어요. 온전신에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어떤 때는요,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오늘 또 혼자 왔습니까? 이렇게 소변 보는데 붙여놓으니까 나 혼자도 간신히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김용기 장로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 있는 안산조항기 한기선 목사는 내마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왜냐하면 20억의 빚을 졌는데 그것도 17년 전에, 지금이 아니고 지금은 뭐 170억 빚도 되겠죠. 그렇게 압박을 받을 때에 그 고백을 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도다.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럴 때에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네. 그럼 빚도 주님의 빛이지 뭐 오병이 아무리 건축에 있는 부자가 있어도 그 주님의 빛이지. 자, 그럼 오늘 또 낮 시간이니까 쉽게 제가 설교를 할게요. 구약은 왜 구약이라 그러냐? 오래된 약속이라고 구약입니다. 그럼 신약은 왜 신약이냐? 덜 오래된 약속이니까 신약이에요. 쉽죠, 그죠? 성경이 이렇게 쉬워요. 성경의 중요한 약속이 5가지예요.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탄생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약속했어요.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약속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당신이 살아나심을 보여주고 40일 만에 어디 가냐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뭐 해라?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뭐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증인되지. 증인되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약속이 5가지 약속이에요. 그건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약속의 말씀인데 더 강한 톤으로 이야기하면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의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성그레는 그럽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성그레는 그는 이 말씀은 누구를 보러 하냐면 누가복음서를 얘기해요. 누가복음서에는 뭘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에 의사누고가 기록을 했죠. 그러면 누가복음서를 기록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된 말씀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우리 모든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죠. 자, 그렇다면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니까 세상에 눈이 밝아졌어. 눈이 밝아져. 전에는 그냥 살았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부끄러운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잎을 가지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우고 사람이 죄 지으면은요 자꾸 어두운 데를 들어가요. 여러분 애들도 그렇잖아요. 뭐 엄마한테나 부모한테 잘못하면 자꾸 숨잖아요. 그냥 이름만 불러도 깜짝깜짝 놀라고 죄 지은 게 있으니까 그래요.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찾아와서 보니까 그 부끄러운 부분이 나무 잎이 마르니까 버석버석 부스러지잖아요. 그래서 뭘 하느냐면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힙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여기는 피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얻으려고 뭐가 흘러야 돼요?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피 보혈에 관한 능력이 없으면은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와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뭐 하느냐?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주의 보혈 뭐 있다? 능력 있다. 주의 피 믿어. 그래서 보혈의 피가 이 오병의 교회에 뚝뚝뚝뚝 떨어지면요, 이혼 날아간 사람이 하나 돼요. 병들었던 몸이 치료가 돼요. 놀랍죠? 자, 목사님이 둘째 딸이 안양에 사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24살 그해 가을에 결혼을 해서 딸을 둘을 낳았어요. 큰아이가 우리 목사님 손녀가 중학교 3학년이야. 그런데 얘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셋째를 임신을 했어요. 나는 어쨌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 생일날이 6월 10일인데 와가지고는 모두 다 가족들 같이 함께 식사도 하고 예배드리고 기쁘게 하면서 셋째 임신이 됐다고 시아버님이 돈을 100만 원 줬대. 만나는 거 사 먹으라고. 그러면서 아빠 좋은 식당에 시간 날 때 예약만 하면은 자기가 쏘겠대. 그래가 기분 좋게 가족들이 헤어졌는데 세상에 한 열흘 조금 지났나 전화가 와서 별다르게 뭐 실수한 것도 없는데 유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유산될 수 있잖아요. 이걸 내가 우리 그 안양에 있는 봄빛병원의 그 원장들 닥터들 쭉 5명이 하는데 내인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목사님 과일나무에 열매가 맺었다고 거기 다 가을까지 소담스러운 사과로 감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도중에 다 떨어지고 마지막 남는 것이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실수한 것도 없는데 유산이 됐다. 그러면 뭔가 마치 과일이 빠지듯이 뭔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을 잘못 먹거나 당신이 실수해가 유산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거 말고, 그러면 보통 유산을 해도 제가 몸조리를 잘해라, 유산도 꼭 몸 낳는 것처럼 산후조리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와서요, 혈액 수치가 안 올라간대. 그럼 혈액 수치가 안 올라가면 왜 되는 거냐 하니까 혈액암이 된대요. 나무 집 딸 얘기니까 그냥 뭐 지나치는 얘기를 듣네. 그 혈액암이 된대. 그래서 한림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서 항암 주사를 맞습니다. 1차, 2차, 3차를 맞아도 혈액 이 수치가 안 올라가. 그 시부모님이 이러다가 며느리 죽이겠다 싶으니까 서울에 이쪽에 잘 보는 전문병원이 성모병원이랍니다. 거기 가서 또 4차, 5차, 6차까지 해도 이 혈액 수치가 안 올라가는 거라. 목사님 딸이야, 딸인데. 나는 늘 보면 우리 사이가 성결대학을 나왔는데 너무 부자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의 자녀로서는 안 맞다고 결혼을 반대했거든요. 반대했는데 원래 부자가 아니고 삼익 피아노를 천국 농협으로 중심해서 체인점을 해가 팔아서, 그래서 그때에 이 부를 축적해서 대학교 다닐 때 알바도 하고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고생 안 하는 사람은요 조그만한 어려움이 와도 인내를 못해요. 그래서 난 고생 안 했기 때문에 목사님 자녀하고는 안 맞다 그런데 허구헌날 남자가 좋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딸 보고 너 괜찮나 하니까 부모님만 허락하면 간다는 거야. 그래서 보내니까 지가 좋아서 갔고 저가 좋아서 결혼했으니까 이제 부모들한테 다른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이가, 우리 그 손녀가 왔는데 너희 아빠 신앙 잘하나? 그러니까 할아버지 정직하게 말해도 돼요. 정직하게 말해야 되지. 우리 아빠 요 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날만 하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먼저 우리 딸이 아프니까 이 가정에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순풍아인데 인생 다 하나님 만날 때가 언제입니까? 몸이 아프든지 자식이 속을 새기든지 남편이 실직을 했든지 인생에 좋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야. 아멘. 다 인생에 신학교 보면은 공국 먹고 그래 다 신학교 오지. 좋을 때 소명받아가 오는 사람 내가 그렇게 많이 본 적 없어. 혹 있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광명주마다 해도 뭐 수도권이고 그러니까 시골에 보면은 왜 곡식 다 탈고 가고 나면 이거 서울에는 이거 키질이라 그러대, 그죠? 시골에는 챙이질 한다 하면 챙이질. 왜 곡식이 까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알이 꼭 안 찾는 곡식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꾸 밖으로 나갑니다. 내려 뭐 부흥이 오락해도 별 것도 없더만. 그러면서 이거 치면은 자꾸 밖으로. 그럼 나가면은 뭐 하냐면 끌어모아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잖아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일어나여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 하고 어려울 때에 더 가깝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 걱정 근심을 시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뭐하라? 곱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따라 살다가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 목사님 광명성전도 지금 이거 영상 보나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이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부르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차도가 안 나니까 저희들도 이제 이 9월달에 이제 지난번 22일부터 요 집회하기 저기 주일까지 28일 새벽까지 저희들이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 첫날에 새벽 기도 첫날하고 우리 딸내가 안양에 살아요. 호계동에 거기 사는데 거기서 딸내 집에 가서 제가 예배를 머리가 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애가 그냥 뼈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키는 1m 76이나 되는 아이가 얼마나 그거 뼈만 남아있으니까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니까 심지어 자기 언니도 안 만나려고 해요. 부모니까 간 거예요. 여자가 독합니다. 나는 막 애 보니까 눈물이 주체 없이 나. 우리 마누라는 울지도 않아요. 눈이 반들반들하더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제 거기에 있는 16절 말씀 가지고 고난당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즐거워할 때에 찬송 드리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님을 청할 것이요 그는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요 기름이 의약제입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그랬거든요. 자, 이 예배를 드리고 다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내인데에 깨달음이 와요. 한 목사, 너 딸이 아프니까 어떠냐고 물어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이 아픈 걸 그대로 했다만 그럼 네 교인이 아파도 마음이 어떠냐? 교인이 아파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까지만 물으면 대답하기가 좋은데 네 딸하고 교인하고 아플 때에 어디가 더 마음이 아프냐고요. 내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 하나면 우리 딸이 아플 때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앞으로 교인들이 몸이 아플 때에 더구나 이렇게 혈액암이라 그럴 때에 그 교인들도 너 딸을 아파하는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기도하겠느냐. 내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이야, 참 고백이 중요하지요. 그렇게 항암 주사를 6차례나 항암을 했는데도 차도가 없던 아이가 그 다음 날부터 이게 차도가 있으니까 혈액 수치가 올라가는 거야. 안 죽고 살았어요. 안 죽고 살았어. 혈액 수치가 살아나는. 그래서 지금은 사회복지사인데 지금 현재 복지시설의 원장으로 있어요. 걔는 또 일하는 게 그렇게 좋대. 일하고 있어.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9월 달에 그랬는데 그게 연말쯤 되는데 73년생이냐? 73년생이 가족도 없는데 왜 여자 한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해서 목포 사람이야. 목포 사람. 보니까 유방암이 걸려서 그래서 도저히 여기 병원에 너무 가깝게 못 다니니까 자기 언니가 안산에 있으니까 원룸을 하나 얻어놓고 다니는 거야. 자,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아프면 마음 아프다. 그렇죠? 그러면 교인이 몸 아플 때 어떻게 하냐? 딸만큼 아파하겠다고 했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안 하고 이사도 안 하는데 또 등록 카드를 내서 참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등록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하고 다르거든. 목사의 마음이. 나는 늘 그럽니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 교인은 전체를 살피지만은 마음은 어디다 두라?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 소떼가 뭐예요? 일꾼에게 마음 두라는 거예요. 소가 일하잖아요. 뭐 성경을 뭐 복잡하게 볼 거 뭐 있어? 쉽게 보면 되지. 나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집사 출신이니까 뭘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 복잡해. 그렇잖아요. 쉽게 헤어져야지. 쉽게. 그 이름이 송미영이라. 송미영. 목포에서 왔는데 세상에 그의 연말에 와서 그 이듬해 한 6월 달 되니까 이게 완치가 된 거예요. 유방암이. 내가 하도 이름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어제 왔는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가 송미영이래. 송미영. 자기 남편이 예수 안 믿었는데 남편이 안수 집사 됐대. 이제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옛날에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집회할 때에 억지로 사람 오지 마라. 막 들고 오다 자기도 은혜를 못 받아. 내가 살아야지. 주 예수를 믿어라. 교구장이 먼저 살아야 되고 목자가 먼저 살아야 되고 아멘. 전도부장이 살아야 되고 회장이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비행기가 여러분 불시착하면 제일 먼저 산소만 섞어 누굴 찐다? 내가 해야지. 내가 왜? 노약자가 있고 산모가 있고 어린 나이가 있어도 내가 살아야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세상 없어도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누구 왔네 안 왔네 그거 볼 것도 없어. 내가 살아야 돼. 아멘. 이번에 나하고 약속했는데 왜 벌써 하면 이게 시간이 9번째 시간인데 좀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큰 소리로 뭐 하고 찬양도 하고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 하면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데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뭘 잡고 기도하니까? 언약을 잡고 기도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보혈에 관한 찬송을 여러분 목장에서 불러란 말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이번에 집회 기간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도 얻었고 풍성한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러면은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는 다 회복이 되어졌는데 왜 현실적으로 왜 복을 못 받느냐?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올라가 보면은 가게 흐르는 영적인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하느냐? 축사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답은 뭐냐? 보혈의 피란 말이에요. 보혈의 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보혈의 피가 철철 흘러야 되고 직장에도 보혈의 피가 철철 흘러야 되고 교회도 보혈의 피가 철철 흘러야 돼요. 그러면은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보혈의 능력을 몰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가 많지 않아. 한번 다녀보세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기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기력을 다 근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근육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왜? 알아듣는 말 들으라고. 어디든지 통역해가지고 들으라고.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이 뭐 있다? 피에 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예언하시고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그대로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루어졌던 말씀을 최초로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 사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도다.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럼요. 자,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모세도 나중에는 없어 보이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예수님만 끝까지 남았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도 신비로운 모든 것들도 다 없어지만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제대로 알면은 신천지 안 빠집니다. 안상호이한테 안 갑니다. 문선명이한테 안 갑니다. 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 예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의 방향, 제가 늘 그러죠.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자꾸 부산을 얘기하면은 자기 고향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자꾸 목포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목포를 가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남선 열차를 타야지. 아니면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지. 그러면은 김밥을 먹어도 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열차를 타는 사람은 주무셔도 가요. 그러나 경부선 열차를 타고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해도 그 열차는 부산 가요. 부산 가요? 목포 안 가요? 방향이 달랐다.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방향을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은 전도에서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에 방향을 맞춰라는 얘기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당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 토양학 박사님이 계셔요. 방향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잡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게 이제 하드웨어라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나갈까? 성경을 여러분 박사의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몇 번 정도 해도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5월 한 셋째 주간쯤 요때쯤 되면은 우리 장로님들만 전부 다 부부들을 모시고 수양회를 합니다. 수련회는 훈련만 받는 거고 수양회는 쉬는 것도 하고 이제 훈련을 하는데, 자꾸 어디 작년에는 속초를 갔더니 세상에 장로님이 속초에 저녁에서는 하고 또 아침에 인천 출근했다가 저 전주에 회사 있는 데 갔다가 또 이 사람 죽이겠는 거예요. 이래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엔 저 대천 항구에 차를 대놔놓고 삽시돌이라는 섬에 갖다 놔버렸어요. 섬에 갖다 놔보니까 어디 오도 가도 못하고 다 가다지 또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다음날 배도 안 나오니까 꼼짝없이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장로님인데 박사고 장로님인데 내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을 한번 봐라. 2절을 한번 읽어봐라. 요셉이가 어디를 가든지 뭐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우리는 요셉이가 꿈을 잘 꿔가지고 총리된 거 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아멘.
이번에 요거 잘 마음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1절 2절에 있는 설명이에요. 한마디로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뭐다?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자,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겁니다. 해 받으신 후에 그건 뭐냐면 부활하셨다면 십자가에서 못 박여서 죽으시고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세례교인 하는데 교육하면은 꼭 제가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우리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분인데 우리 목사님 세례 문대할 때 틀림없이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질문할 때니까 그때 어머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른 얘기는 다 못하더니 그 질문을 하니까 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며느리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그리고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장사제네 받았다가 3일 만에 뭐 했느냐? 부활하셨다. 아멘.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은 당부합니다. 4절에서 5절 보면 뭐라 합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뭘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여기 목사님들 이렇게 내가 손들으라 소리는 안 할게요. 보면은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40일 금식을 해도요 열흘 동안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열흘 동안만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집사로 있을 때에 40일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40일 철야하게 됐고 40일 철야를 하다 보니까 2년을 산에서 매일 철야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방언 터져버려. 병자가 나. 아멘. 세상에 내가 안수 집사로 있을 때에 83세대의 교구가 있는데 우리 교구장님 목사님이잖아요. 당신이 거기서 내가 부교구장이 안수 집사로 있을 때에 가서 전체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데 예배 인도하는데 합심 기도하는데 막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병이 막 낫는 거예요. 이야 겁납니다. 저는 겁납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겁납니다. 남들은 고쳐놓고 내가 지옥 간다 그러면은 이게 신세 조지는 일이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에서 제일 큰 욕이 뭐냐 하면은 예수는 믿어도 성령 충만을 받지 말아라. 성령 충만 못 받으면요 신앙생활 힘들어서 못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1절 2절에 뭘 잡아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은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고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냐?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으시고 장사지내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성령 충만하면 그럼 어떻게 받느냐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회개하고 그렇죠. 제일 먼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오면은 당연히 뭐가 되냐? 정의인데요. 아멘. 정의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이번에요 명랑이라는 영화를 꼭 봐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딸이나 우리 지금 며느리는 명절이 되면 한 번은 우리 며느리는 딸만 둘이에요. 자기 친정에.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집에서 설교하고 한 번은 친정을 보내줍니다. 이번에도 친정에 그 아침에 보통 이제 사실은 그 월요일 날이 우리 추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밥 먹고 치우는 것도 치우지 마라. 7시에 돼가지고 대구로 당신 친정이 대구니까 대구로 보내줘요.
그럼 만약에 안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침 식사는 하고 그러면 우리 딸내들하고 전부 다 오면은 그러면은 3남매니까 보통 우리 집에 아들 가족은 전부 다 몇 명이냐? 6명. 그다음에 우리 큰 딸도 4명. 그다음에 적은 딸도 4명. 그러니까 벌써 하면 몇 명이에요? 14명, 우리 2명, 16명이야. 우리 집에 가족만 해도. 그러면은 점심은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 자꾸 교인들 찾아오니까 우리는 어디 간다 하고 어디 가느냐 하면은 사우나를 갑니다. 사우나 가서 막 애들 저 마음대로 뛰어놀아. 왜냐하면 애들이 똘망똘망한 게 몇 명이 뭐 8명인데 마음대로 점심은 거기서 간단하게 먹고 저녁은 또 식당 괜찮은 데 가가지고 사주고. 우리 며느리는 하나도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 그거 가가지고 전부 다 뭘 하느냐 하면은 스포츠 마사지를 내가 다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데만 그 5명, 6명 다 스포츠 마사지 시켜주면은 원래는 뭐 다 가쁘리거나 아무도 없으니까 안 가는데 지난번에 가니까 왜 목사님 가족들 안 왔어요? 왜냐하면은 며느리한테 잘해놔야 나중에 보험 넣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사모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데 제일 먼저 성령 충만은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받느냐고 했을 때에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 받고 그죠? 말씀 받을 때에 여러분 성령 받고 기도할 때에 성령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해라. 저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잡으면서 저는 방언도 오고 통역도 같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교회부터 다녔으니까 들은 게 많아. 들은 게 많다는 것은 성령 잘못 받으면 악령 받는다 그는 그게. 그래서 저는 집회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왜? 혹시 성령 받을까 봐. 성령 받을까 봐. 왜냐하면 옛날에는 성령 받은 사람이 목사님들이 잘 지도를 못 해줘서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닐 때마다 방금만 해도 이상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이제는 보편화가 되어졌지만은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 받는 게 나는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뭐냐 하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느냐? 나 그거 믿어집니다. 우리 어머님이요 옛날에는 밥할 때 돌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도정이 잘 안 돼가 있을 때에 그러면은 혹시 아들 먹는데 돌 들어갈까 봐 다 조심해요. 근데 언제든지 보면 까다락처럼 사람이 돌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머니 한 번도 내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준 적이 없어. 우리 어머니가 내가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한 번도 뱀을 준 적이 없어. 그 성경에 보면 이럽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믿어지니까 그 밤에 뭐가 오느냐 하면 방언이 터지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통역이 이루어지는 게 있죠. 하나님 감사. 하여튼 저는 그 이후부터 늘 기도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언약 성령 충만 뭡니까? 받으면 뭐 되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왜 성령 충만 주느냐 하면은 증인 되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 되느냐면은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지를 못했는데 저는 그럽니다. 인생은 정말로 왜 사는가? 그렇죠? 왜 사느냐? 어떻게 하면 정말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지 인생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가치 있는 삶은 여러분이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이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 왜?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한 영혼이 뭐하고도 바꿀 수 없다? 천하하고도 천하. 여러분 이거 지금 현재 오병의 교회 땅이 한 1000평 가까이 되는 이 땅을 사는데도 돈이 막 70몇 억이라 73억이라 그거 책에 보기 기록되어 있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하고도 바꿀 수가 없대. 천하가 얼마나 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 순간순간 쭉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여러분이 겁날 거 없어. 자기 자신도요
절제가 되어지고요. 세상의 환경의 유혹도 여러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이 언약의 말씀을 잡고 딱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뭐했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약속했다? 성령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약속하였던 그 보혜사 성령을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증인 되겠습니다. 내가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겠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다시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정에 말씀은 화약이라 그래요. 성령은 뭐라 하냐면 불이라 그래요. 사람은 불을 붙이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연합이 되어져야 뭐가 되느냐면은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여러분 곳곳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우리 황마자락고 하는 교회 다니던 집사님인데 남편이 예수 안 믿으니까 교회가 하도 제가 이가제일교회에 있을 때인데 하도 싸우니까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잠수부야. 잠수부인데 이 사람이 물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죽어서 이 사람이 이제는 그 교회 다니던 서리 집사로 있던 사람이 구술을 하는데 온 동네 사람 다 모였죠. 그런데 제가 그거 가지고 구경했는데 뭐가 안 일이느냐? 신이 안 일이더라고요. 신이. 왜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계잖아요. 그래 예수의 영이. 그래서 여러분 신 중에 제일 강한 신이 예수의 영이라. 아니 예수의 영이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사역의 현장에 안산에는 여기는 교회가 한 350개 된다가 안산에는 950개 교회입니다. 여기 완전히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안산에는 기라성과 같은 교회들이 많아요.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사이에 불과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저희들 교회도 수천 명이 모여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중앙교회가 저렇게 기라성과 같은, 저는 완전히 갈릴리 출신입니다. 나는 여기 우리 지금 현재 김충근 목사님처럼 나는 유학도 안 갔다 왔고 토종입니다. 토종.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성령의 보를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서 세워지는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의 신이 안 내리니까 그냥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에 왔더라니까. 왜? 기왕이면 강한 신 믿으려고. 기왕이면 강한 신 믿으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녀들 기르는 방법이 달라져요. 여러분 공부만 잘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변양균 씨라고 여러분 압니까? 아는 사람 바깥 들어보세요. 그 기획예산처 장관 하던 사람이잖아요. 신정아. 왜? 이제 신정아를 더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당신이 한 나라의 기획예산처 장관까지 하던 사람이 나이 36살밖에 안 되는 그 미술관에 있는 신정하고 뭐 불륜관계다 이래가지고 온 그냥 나라를 벌컥벌컥 뒤집어 놓잖아요. 보니까 여러분의 정상의 자녀들이 올라갔다. 여러분 솔직하게 공무원 시험 치는 것도요, 9급 공무원도 연대 고대 나와가도 요즘 잘한대요. 여러분 행정고시에 합격을 하고 여러분 기획예산처 장관까지 하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여자들 유혹에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뭐냐면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되면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매야 보석이죠. 아멘. 그래서 영적인 실제성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실제성. 영적인 실제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내인데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자기에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 감정에 약한 사람도 있고요. 이성에 대하여서 약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는요, 돈의 유혹에 약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 약한 부분을 아는 사람은 그걸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해란 말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놓고 회개하고 그 부분을 놓고 축사를 하고 들어오는 통로를 알았으면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뭐가 내려왔다고요? 거짓말이라는 것들이 여기에 대물림이 내려왔어요. 아브라함도 거짓말하죠. 이삭도 거짓말하죠. 그렇죠? 그 밑에 야곱은 거짓말 선수가 되죠. 그 다음에 유다도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전문가가 됩니다. 그렇죠? 자, 다윗의 가정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죠? 음란. 다윗의 할머니가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에서 왔던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하고 보아스하고 여러분 재혼해서 낳았는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낳는 아들이 이새고, 이새가 낳는 아들이 다윗이에요. 벌써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가정에는 뭐가 있느냐? 음란이 내려온 거예요. 음란이 내려오니까 다윗도 지금 현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국의 임금인데 충성스러운 우레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를 당신이, 제가 다윗성에 가보니까 꼭 옛날에 저 답심리처럼 그렇더만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 밑에 동네가 다 보이니까 세상에 그 벌벗고 모욕하는 게 보여지니까 대낮에, 그 모욕을 보니까 갑자기 음욕이 생겨서 그 여인을 불러서 뭘 하느냐면은 함께 동침을 하죠. 그런데 거기 임신이 돼버린 거야. 이걸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자기 남편을 특별 보상 휴가를 줘서 집에 가가 잠자라, 그래야 자기 아이인 줄 알 터인데, 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전쟁터에 자기 상관도 있는데 아무리 내가 보상 휴가를 받았지만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하고 동침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중 수비대에서 자고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깨를 부리느냐 하면은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써서 전쟁 일선에 가가지고 최전방에 가서 사실 거기서 전사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살인을 한 거죠, 살인.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음란이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럽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무슨 법이 있느냐면 관습법이라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부하 직원이 죽으면은 아내를 합법적으로 자기가, 왜? 옛날에는 지금처럼 직업이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하나님은 다 보지. 우리 교회는 뒤에다가 그 미술하는 사람들한테 눈을 이글이글 하는 눈을 그리 하나 그려놨어. 그래서 나는 가끔 교인들 졸면은 그거 가지고 봐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나단 선지자가 그곳에 오지요. 그곳에 와서 부잣집에는 큰 양도 있고 적은 양도 있고 적당한 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양이 너무 귀해서 함께 먹고 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손님이 왔는데 부잣집에 큰 거는 너무 커서 안 되고, 적은 거는 적어서 안 되고, 중간 거는 적당해서 안 되고, 가만 보니까 저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있는 게 고기 너무 적당하거든. 그걸 뺏어가지고 손님을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또 얼마나 여러분 의분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려서 그 놈을 내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 그럽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다 그러죠. 그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다윗의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일국의 왕이지만 그 선지자 하나, 그 나단 선지자 시골 목사 죽여버려도 괜찮아, 왕인데. 그런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가 있어요. 나도 잘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도 잘못할 수 있어.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엎드리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 아멘. 자백하기만 하면은 저는 의롭고 미쁘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보다 붉고 진할지라도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뭐한다? 깨끗게 해주시라고 약속하셨어.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은 다시는 뭐냐면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전체는 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던 예수님은 그냥 성천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친히 살아나심을 보이시고, 성천하실 때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이 지켜봤다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섰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시겠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번 집회를 마치고 난 후에 13절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이 약속을 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서 세 겹줄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 혹은 여러분이 전도팀들이 혼자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는요, 자유당 때에 막 선거 구호하면 야당에는 그럽니다. 배고파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뭐랬냐면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고, 선거 벽보가 그래서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은 쉽게 넘어지는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죠. 아멘. 이번에 여러분들 기도, 여기 뭐 다 목사님이 영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그렇죠. 다 있는 분이지만은 세 겹줄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은, 세 겹줄 기도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 겹줄 기도는 뭐가 되게 한다? 하나 되게 한다. 여러분, 하나 되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럽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들요, 형제도 성격이 다 다른데, 그렇잖아요. 똑같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형제도 성격이 다 다른데 어떻게 남남이 모였는데 교구에서 목장에서 다 하나가 되겠어요? 성령으로 하나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됩니다. 교회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자? 힘써 지키자. 힘써 지키자. 여러분, 특별히 돈을 벌어도 왜 벌어야 되느냐? 자식을 길러도 왜 잘 길러야 되느냐?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어요. 모세가 손을 내려오면은 여호수아가 아무리 잘 싸워도 졌어요. 이걸 봤던 아론, 자기 형님이죠. 훌은 누구죠? 자기 누나 자영이에요. 양손을 잡아 올립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오른손 왼손, 여러분의 남편이 오늘 이 시대의 아론과 훌이 되어져서, 아멘, 훌이 되어져서 받쳐주면은, 여러분 밖에 나가서 모든 남편이 하는 직장 생활,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아무리 잘 싸워도 모세 손 내려오면은 져버려서. 여러분,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제가요, 교회가 어떤지 말해봐라, 말 못해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는 십자가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설교, 뭐 여러 가지 교회를 설명해봐라.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은, 그냥 성경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돼. 쉬운 성경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메모해서 쉬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안 그러면 현대인의 성경을 보든지.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니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안 그러면 집에서 기도하지 뭐라고 여기 옵니까? 서울에서, 여기 전도부정은 개봉동에서 온다 하던데,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새벽 기도하면 당진에서 옵니다. 당진에서. 왜 오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쳐버렸어. 손을 드니까 여호수아 군대도 이기고 백성도 이기고 아론도 살고 훌도 살고 모세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이렇게 동력하면은 그걸 보고 뭐 한다? 상호 협력한다. 상호 협력. 세상은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 상호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목사님이 자랑합니다. 늘 은혜가 늘 지속되고 있다고. 여러분 세겹절 기도하면 뭘 막아주는지 아세요? 분열을 막아줍니다. 분열을 사전에 막아줍니다.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 개척에도 이 부분 중요해요. 분열을 막아줘. 여러분 BC죠. 722년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죠. 왜 망했는지 유다보다 먼저 망했어요. 쿠데타가 7번 일어났어요. 저는요 한국 교회 싸우는 교회 많습니다. 광명에서 그래도 오병이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목사님이 하나님이 서 주셨지만은도 여러분이 안 싸워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고 시비 걸다가 시비 사태가 와서 시비 걸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들 뭐냐 내가 죽으면은 내 가정이 천국이 된다. 내가 죽으면은 교회가 산다. 주보에 그래 놨대요. 그러니까 세겹절 기도를 이번에 집회 이후에 아직도 계속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니까 여러분 목장을 중심해서요 세겹절 기도해 보시면은 이번에 부흥 강사님 왔다가 그냥 은혜만 받는 게 아니고 사후에 애프터 서비스를 잘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겹절 기도를 여러분 안 나오는 사람은 하지 말고 잘 나오는 사람하고 아무리 목장 식구라도요 새벽기도 잘 나오는 사람끼리 했어요. 우리 또 보니까 잘 안 나온 사람 해놓으니까 하던 사람도 힘 빠져. 그래서 나오는 사람끼리 먼저 되는 사람끼리 먼저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면요 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그렇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 그리고 간증거리가 있어야 말을 하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은 전체가 보면 뭐라고요? 언약, 약속. 2장은 응답입니다. 응답.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되니까 응답이 일어나죠. 불같은 성령. 불은 아니야.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 다음에는 생수와 같은 성령. 비둘기와 같은 성령. 빛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9절에서 11절 보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언약을 잡고 나면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려져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뭐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약속된 말씀이 14절에서 20에 성취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또 기도에 힘쓰면 그죠? 막 설교하니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날마다 모였다 그랬거든. 날마다. 그러니까 2장 전체는 사도행전이 뭐라고요? 응답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보니까 안전뱅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 한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그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잖아요.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김익두라고 하는 그때는 목사님인데 그 당시에는 깡패인데 깡패가 회심을 해서 신학을 해서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중에 안전뱅이가 있어서 그래 세상에 예수님이 하셨고 베드로가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지 싶어서 일단 혹시 안 일어나면은 나는 괜찮은데 예수님이 쪽팔릴까 있냐 싶어서 이 안전뱅이를 옆에 얹고 한쪽 저 나무 뜸이 있는데 옆에 와서는 앉혀놓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팔을 떼보기에만 팔이 우두둑 빠져버렸다. 일어나지도 안 하고 그래가 고래고래 가함 치면서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김익두라는 사람이 기도했대요. 왜 베드로는 되는데 자기는 안 되느냐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목마름이 없어.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간절함만 있으면 이게 되는 거요.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규모로 이렇게 되어졌다. 목사님이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함이 없으면 맡기겠어요? 여러분 딸 하나 시집을 보내는 것도 사익감을 보고 또 보고 또 보잖아. 왜? 혹시 우리 딸 시집 보내서 저거 고생은 안 시키는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무 교회나 여러분을 보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교회가 커지는 건 무조건 여러분 손가락질 할 게 아니고 아무나 그 교회가 부흥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병이의 교회에 잘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희들 교회도 특징에 보면은 우리 전도사님이 89년도 개척했는데 90년도에 왔는데 아직도 있습니다. 올해도 있죠. 25년이나 지금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처녀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게 늘 교인들도 보면은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변함이 없잖아요. 사람은요, 여러분 그럽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은 그 속내를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죠? 겪어봐야 알죠. 겪어봐야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요 언약을 잡고 이 사도행전 여러분이 3장의 응답의 역사만 일어나면은 현장에서 그 다음에는 핍박이 와도 시련이 와도 여러분이 뭐냐면은 견뎌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주신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뭐 사도행전 강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1장만 딱 잡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 주면은 뭐 한다고요? 증인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사역해 보면서 일어나는 최근의 역사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최근에 덜컥 우리 장로님 아내가 세상의 국민보건국에서 그 진단해 봐요. 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요즘 보니까 이 암이라는 게 이게 많이 와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치료.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불편할 때에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먼저 목사님 앞에 기도 받으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그래서 저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런데 이 장로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을 청할 것이요. 그는 위하여 뭐하고 기름을 바르며. 기름은 현대 의약품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낫는다. 그것도 잘못된 거고 병원에만 가면 낫는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저 주제가 뭐냐면은 출애굽기서 15장 26절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이 교회도 여러분 몸이 아프기 전에 치료하면 좋지. 예방접종 왜 맞습니까? 아프기 전에 미리 균을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흰피토를 이기면은 그 다음에 들어와도 내가 지난번에 이겼는데 그러니까 담대하게 여러분 승리하고 그 백신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몸이 불편하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은 어떻게 가면 좋다? 가볍게. 시골 말로는 해깝게. 아멘. 해깝게 가는 게 좋다. 왜? 자식들 밭에서 이 얘기하세요. 제일 너희인데 큰 유산은 내 몸을 너희들 밭에 의탁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만날 운동도 안 하고 숨쉬기 운동만 하고 또 목사님은 허구 날 아프다 그러면 무슨 운동하느냐 하니까 성령 운동만 하는데 그거요. 배고픈데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배는 안 부릅니다. 저는 굉장히 좀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배고플 때는 밥을 먹어야 되지. 아멘. 그럼 밥만 먹으면 영적으로 충족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여러분과 저를 지으실 때의 재료가 흙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전부 다 초상집에가 기도를 덜 하나.
19절 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흙이라는 거죠. 물론 창세기에도 여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그랬는데 전도서를 한번 볼게요. 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볼게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몸은 뭐라고요? 흙에서 빚어져서.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려면은요, 저는 여기 우리 목사님이 여기 공원이 좋다 해서 오늘 아침에 걸어보니까 그 흙을 밟아야 돼요. 전부 다 그게 콘크리트더라고요. 저희들 사택 주변에는 전부 다 흙이에요. 산이. 흙을 밟아야 돼요. 사람이 흙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따뜻해져요. 흙에서 우리가 모든 기적을 받습니다. 운동할 때 흙을 밟아야 돼. 흙을. 그래서 오염되지 않는 물, 오염되지 않는 여러분 공기, 오염되지 않는 음식, 이걸 먹으면 여러분 건강. 그리고 여기 물도요, 냉장고에서 차오물을 먹는다. 저도 예전에는요, 이 더우면은 안 먹습니다. 찹든지 뜨겁든지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암을 유발하는 요소가 된답니다. 암을. 물도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뜨겁지도 않고 찹지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물을 자꾸 그 저편에 소파에다 내놔놓으면 우리 여기에 전도부장은 자꾸 또 냉장고 하나 이어놓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카가 먹으려고 내놓는데 목사님이 실수로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조금 나이가 드니까 이 옛날에는 그냥 지나치는 내용들을 제가 눈여겼던 거예요. 저는 체질적으로 고기가 맞는 사람이에요. 고기가 많은 사람. 그런데 의도적으로 자꾸 채소를 먹으니까, 그런데 집회를 하는 데는 고기도 조금씩 먹어야 돼요. 이게 에너지가 지금 현재 이 어느 정도로 소모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현재 막 허리가 통증이 와요. 지금 내가 아까 좀 그러죠. 우리 교인들이 계속 중보기도실 기도하는데 오늘 초상이 났어요. 어제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지금 경북 영천으로 새벽기도 마치고 중요한 기도 멤버들이 지금 가서, 그러니까 초상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기도를 적게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여러분 우리 박조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1시간 설교하면은 노동자가 8시간 땀 흘려서 일하는 에너지를 다 소모합니다. 일하는 에너지를 탈진을 하는 거예요. 지금 9시간째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허리에 지금 통증이 오는 거예요. 지금 서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건강하려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영혼이 소생함을 얻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세상에 주지 못하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줘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가는구나.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고 있구나. 그럼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저는 정말 본인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여기시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다. 여기서 내가 이 얘기 안 해주면 그러죠. 여러분 절대로 권사님들 해가지고 나중에 손주 본다고, 전도부장 강권사님 나중에 또 딸내미 누구말 때는 시집 보내놔놓고 손주 본다고 교회 일도 안 보고 그러지 마세요. 아멘도 안 하네. 왜냐하면은 여러분, 자, 저건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800m 계주를 하죠. 계주를 하면은 내가 이
바톤을 가지고 200m를 우리 아내하고 둘이 개조해서 뛰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아들에게 이 바톤을 줘요. 바톤을 주면 이제 800m, 이제 이 아들이 이제 200m 지났으니까 300m, 400m를 개조를 해야 하는데 잘 못 뛴단 말이에요. 비켜라, 내가 뛰어요. 내가 우수한 성적으로 일찍이 돌아서요. 상 받아요? 불합격돼요. 왜냐하면 선수가 안 뛴 거예요. 알아듣으면 수준 좀 높은 얘기인데 선수가 안 뛴 거예요. 선수가 결혼을 해서 자식도 자기 자식은 자기가 키워. 아멘. 근데 요즘은 저 딸 자식은 전부 다 친정 가까이 와가지고는 그냥 돈 얼마 주고 그냥 애 키워라 하는데 그렇게 애들 배라요. 자기가 키워. 그냥 잠깐 봐주는 건 몰라도 전업으로 그거 하지 마세요. 나중에 몸 망가지면요, 딸내들입니다. 자기 애들 키워서 몸 망가졌다 소리도 안 합니다. 목사님 이야기하면 그런 줄 알고 들어요. 그런 줄 알고. 저희들 다 제가 그렇게 당부하는데 그래도 뭐 손주가 귀엽고 뭐 저녁만 되면 기다리고 번호키 눌리면 알고 할머니가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다 속지. 우리 애들 다 그 대신 저는요, 애들 딱 오면은 축복기도 합니다. 애들 꼭 지금 현재 여러분 내가 뭐 전도부장을 왜 이야기하냐, 자주 얼고 뭐 여는 계속 전도부장만 와가지고 밥 사대. 근데 사는 사람은 다 개별적 이름을 대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에도 딸내미가 늦게 나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손자가 3명, 손녀가 1명 그래요. 그래도 반드시 기도하고 말할 줄 아는 아이들 2명, 아직까지 5자, 이거는 말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거 하는데 반드시 축복 기도하고는 자기들도 기도하라 겁니다. 그럼 우리 할아버지 내가 이 목이 안 좋습니다. 지하실에 3년을 철야를 하면서 목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갔더니 계속 말하면 후두암 걸린다 하더라고요. 자, 소뚜껑 보고 놀란 사람은 뭐만 봐도 놀란다? 자라만 봐도 놀라고, 자라 보고 놀라서 소뚜껑만 봐도 놀라고, 거꾸로 말했다, 그죠? 그런데 목사가 말하면 후두암 걸리고 말 안 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고, 그래서 제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말하다가 죽겠다고. 그럼 저는 설교를 할 때에 본문이나 설교를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온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목에 살구기름이 좋다는 걸 그때 알았어. 살구기름이. 그 살구기름도 주고 막 그러면서 온 교회 기도로 제가 말이 조금씩.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은 이 목입니다.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여기 허리에 통증이 오더라고요. 통증이. 그냥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통증이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약속을 잡고 기도하고, 아멘, 세 겹줄 기도하고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고, 제가 지금 현재 하는 얘기는 여러분, 저는 손자 손녀가 8명이라니까 다 길러보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우리 마누라 아파서 6개월 가까이 있어도 우리 딸이요, 정말 우리 둘째 그 손녀가 생후 28일 만에, 제가 오늘 저녁 시간에 조금 얘가 호흡이 멎어버려서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1년을 우리 집에서 지내. 그거 참 좋대. 사위는 처가 집에 오고 딸은 친정 오고 아이들은 외가 집에 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집에 다 왔어. 생활비를 하나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 그렇게 했는데 자기 엄마가 아프니까 안 오는 거예요. 요양가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차피 인생은 부부가 둘이 가는 거다. 그리고 부부도 누가 한 달 한시에 천당 가는 것도 아니잖아. 누군가 혼자 남아.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저는 아침마다 걸으면서 많은 사색을 합니다. 걸으면서 많은 걸 하나님과 같이 뭘 하냐면 대화식 기도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번에 사실은 솔직하게 오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참 이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건축을 해놔놓고 또 아파트가 이게 주민들이 다 돌아가지고 예배당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지으면 사람이 한번 이렇게 몰려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지내라. 그런데 지난해도 뭐 1,400명이 전도가 됐다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귀하게 쓰시는구나. 아멘.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응답받고 그 다음에 뭐하고 회복도 되고 병든 자는 치유도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셔서 집회 이후에가 더 좋아야 돼. 집회 이후에가 더 좋아야 돼.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은 오늘 지나도 계속 되어지는 것이니까 마음을 같이 잡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뭐 해야 된다? 땅을 밟아야 된다. 땅을 밟아야 사람이 따뜻해져요. 사람이요 콘크리트 벽에서 살지요. 전부 다 오염된 음식을 먹지요. 그러니까 요즘 결혼하면요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결혼하라 하는 이유도 빨리 결혼해라. 빨리 결혼해가지고 북한의 핵보다도 더 무서운 게 저출산이다. 저출산. 얼마만 오면 된다고요? 4명은 낳아야 된다. 그런데 이 교회는 4명 낳는 사람이 1명 있다 하더라고요. 저희들 교회는 많습니다. 많습니다. 일단은 목사님 아들이 벌써 4명이야. 목사님 아들이. 그러니까 참 우리 집에 마누라도요 38kg 38kg. 우리 아이들과 한창 태어나고 할 때 세상에 얼마나 바람 불면은 우리 아내가 날려가볼까 봐 겁나. 그 내가 갈 때마다 손 붙들라고 하지. 날려가지 말라고. 내가 체격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땅을 밟아야 건강하다. 그리고 여러분 자꾸 인스턴트 식품 먹지 말고, 그리고 토속적인 음식이 좋다. 아멘. 토속적인 음식이 좋다. 채소만 먹으러 갔다고 채소만 먹는 고기도 같이 먹어야 돼요. 아멘. 그럼요. 그러니까 야채만 먹으러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는 반드시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뭘 줬다? 마음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말씀을 들으면 뭐 한다?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삶의 기쁨을 주신다. 영적인 신령한 눈을 열어주신다. 그러면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정들 수 없잖아요. 주님의 그 하늘상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이 세상은 출장이다. 출장 보내는 사람의 일만 잘 보면은 잠자는 거, 먹는 거, 모든 호텔 숙박비 다 출장 보내는 사람 다 줍니다. 그런데 출장 가가지고 출장 일은 제대로 안 보고 놀다가 왔다. 그러면 해고 당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인생은 출장이기 때문에 출장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오늘 언약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 시간에는 하나님이 정말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마지막으로 주께서 10시간 집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 이후에 정말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았지만은 이 약속을 잘 잡고 세 겹줄 기도하셔서 이 집회 이후가 더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헌금 가져오세요. 주님의 놀라우신 언약이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눈을 만드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길을 지으신 하나님 종의 간구를 들으시고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려지는 신앙 고백의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오병의 기적으로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서여지는 곳곳마다 더 많은 영혼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증거가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소화 성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랑하는 동역자분들 모든 우리 교구장님들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이 광명 지역에 소문이 나는 이런 오병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경기도와 민족과 열방 속에 쓰임받는 기양교회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바로 축도를 하고 우리 여기 김중원 목사님 나와서 기도에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집회 네 번째 낮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번 모든 집회의 강사님 되시는 성령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서 응답을 누리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저녁 시간